벌써 몇 년 전 일이네요. 몇 년 전에 코로나가 한참 기승을 부릴 때였습니다. 그때는 대학교 수업을요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대학들도 온라인으로 했고 또 미국의 명문 프리스턴 대학도 마찬가지여서 음대 수업을 줌 미팅으로 했습니다. 자, 그러던 하루는 학생들이 직접 작사 작곡을 한 곡을 들으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그렇게 수업이 진행되던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조용히 줌 미팅에 들어왔고요. 그를 본 학생들이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은 폴 맥카트니였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폴 맥카트니 아세요? 네, 이 사람은요 옛날 비틀즈 멤버입니다. 비틀즈 멤버이면서 전설적인 싱어송라이터입니다. 학생들은요 자기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폴 맥카트니가 자기들 수업에 들어와 있다니. 너무 좋아서요 어떤 학생은 환호를 했고 또 어떤 학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놀랄 일은 이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학생들이 녹음한 곡을 들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조언을 해줬던 겁니다.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가사를 맨 앞에 놓으세요. 또는 노래를 말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부르세요. 또는 리듬 때문에 언어의 흐름을 희생시켜서는 안 돼요. 이렇게 구체적이고 자세한 조언을 해줬다고 합니다. 폴 맥카트니 같은 대가가 직접 조언을 해주고 그걸 들었으니 학생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이와 비슷하게요. 이번 새로운 큐티 본문인 디모데 전서의 내용은요.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목회에 관한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에서 만난 젊은이입니다. 자,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일찍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 신앙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바울의 제자가 됐습니다. 1장 2절을 보면요. 바울이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각별한 제자였습니다. 디모데는요. 바울에게 열심히 배웠고 또 바울을 본받아서 주님의 일꾼으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는 젊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됩니다. 자,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요. 교회 안팎으로 몇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걸 해결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그곳에 담임 목사로 세운 겁니다. 하지만요. 역시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디모데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이 바울 귀에 들어갑니다. 자, 이에 바울은 몇 가지 조언을 적어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1장 후반부인데요. 전반부인 11절까지는 에베소 교회 안에 퍼져 있던 율법주의, 그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거를 말합니다. 바울은요, 율법주의자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걸 금지하라고 조언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후반부 12절부터는 바울이요 자기의 간증을 짧게 나누며 바른 교훈인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를 통해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또한 주의하라고 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은 은혜를 강조합니다. 자, 바울의 간증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성경 읽을까요?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 읽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바울은 주님께 두 가지를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거고요. 또 하나는 자기에게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맡겨주신 겁니다. 자, 그럼 이걸 감사한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는 자기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13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13절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자, 뭐라고 하죠? 이전에 자기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했던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만한 게 아니라 감옥에 가두고 때렸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런 핍박이 극에 달했을 때가 언제나 그거는 도망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다메섹에 갈 때였습니다. 가는 길에요, 그는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토록 핍박하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버려요. 여러분, 그때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같았으면요, 나는 이제 죽었다, 이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요, 그런 바울을 예수님이 받아주십니다. 회개하는 바울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믿어주십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12절에서요, 충성되이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 그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나를 믿어주셨다라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요,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도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고도 감사할 일이 아닌가요? 여러분,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처음 믿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 믿어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라고 각자에게 알맞은 직분도 주셨습니다. 물론 바울처럼 믿은 즉시 직분을 주신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를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 모아주시고 침례나 세례를 받게 하시고 때가 되면 집사 같은 직분도 받게 하십니다. 서로 섬기고 봉사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또 교회 울타리 너머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고 해외 선교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도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도 감사할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능력으로 되는 일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12절에서 바울이 간증한 것처럼요, 이거는 전적으로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또요, 내가 좀 잘나고 괜찮아서 되는 일인가요?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도 바울처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요, 나는 죄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습니다. 주님이 충성되이 여겨 직분도 주십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걸 알 수 있는 힌트가 13절에 나옵니다. 13절 보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힌트가 뭐예요? 바로 긍휼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긍휼을 입다, 이거는요, 불쌍히 여김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이요, 바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이어지는 바울의 간증에서요, 이게 더 확실해집니다. 14절, 이번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죠? 은혜? 여러분,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호의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이 은혜로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받고 받아들여지고 직분도 받는 일이 가능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생기는 놀라운 일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건요,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사람이 변하는 거. 은혜를 받으면요, 사람이 변해요. 올 초에 방영했던 드라마 중에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네, 눈물의 여왕. 거기에요, 참 독특한 이름을 가진 등장인물이 있는데 누구냐? 바로 천다혜입니다. 천다혜. 이 여자가요, 나쁜 목적으로 재벌 아들과 결혼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해갑니다. 그러다 결국 남편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난 그냥 좀 모자란 재벌 아들 등쳐서 크게 한몫 잡으려고 결혼했던 거야.
근데 미처 예상을 못했어. 네가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대해줄 줄을. 난 살면서 한 번도 누구한테 이런 대접을 받아보지 못했거든.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해줬던 게 자꾸만 기억이 나서 뭘 먹어도 목에 걸려 넘어가질 않아. 좀 더 자세한 건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로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여자 이름이 뭐라고요? 천다혜예요. 은혜를 1000번을 받고 또 다 받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천다혜. 그래서 끝에 가면요,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죠. 아마도 드라마 작가가 기독교인인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14절에서 바울은 우리 주님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요, 불신으로 가득했던 마음에 믿음이 넘칩니다. 또 미움으로 가득했던 마음에 사랑이 넘칩니다. 내 마음에 믿음과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해집니다. 그렇게 사람이 변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해갑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요,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구 때문에 힘들진 않으십니까?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요,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애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족이 아니라면요, 뭐 학교에 있는 누구일 수도 있고요, 일하는 데 있는 누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은혜로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또한 혹시요, 지금 자기 자신 때문에 힘들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역시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 은혜로 나를 살려주시고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에게 한 조언을 통해서 바울이 무엇을 강조했을까요? 두 번째로 바울은 구원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구원을 강조합니다. 자, 바울의 간증이 계속됩니다. 15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미쁘다, 미쁘다.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이죠, 일상에서는. 이 미쁘다, 이게 무슨 뜻이냐? 신뢰할 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바로 이어지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라는 말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고 또 신뢰할 만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아멘. 아멘. 자, 이와 똑같은 진리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신약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시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믿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장차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그 세상의 불신자들 중에는요, 믿지 않아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걸 너무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지은 죄를 심판하시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그 심판의 결과 지옥에 떨어져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근데 현대인들, 특히 어린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은요,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지옥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생각해 보세요. 영화의 캐릭터가 아니라 바로 내가 거기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요, 지옥의 한 단면을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라고 말씀합니다. 보기 좋으라고 그냥 타고 있겠어요? 아니죠. 거기에 담갔다 뺐다 담갔다 뺐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영원히. 내가 그런 일을 당한다면요, 지옥에 떨어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구원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 이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필수사항인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르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대로요, 죄로 타락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에요. 구원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바울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진리는요, 바울만 얘기했던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진리는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 모든 교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이 진리를 고백하며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되새겼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고백을요, 저와 여러분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감사해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그 죄인 중에 자기가 괴수다라고 말합니다. 괴수,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우두머리. 영어로는 치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게 있어요. 흥미로운 게 뭐냐? 신약 성경 27권 중에 바울이 쓴 편지가 13권입니다. 근데 이 13권의 바울 서신들을 보면요, 거기에 바울이 자기 정체성을 말하는 구절들이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그게요, 사역 초기에 쓴 편지와 또 중기에 쓴 편지와 그리고 말기에 쓴 편지에서 조금씩 달라지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흥미롭습니다. 자, 먼저 사역 초기에 쓴 편지인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라고 말합니다. 가장 작기는 해요. 그런데 그래도 사도 중에서 그렇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요, 중기에 쓴 편지인 에베소서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을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라고 얘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인데 이제는 사도가 아니라 누구요? 성도 중에서 그렇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말기에 쓴 이 디모데전서를 보면 이렇습니다.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서도 가장 나쁜 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바울이 점점 더 낮아져요. 사도에서 성도로, 성도에서 죄인으로, 그러다 결국에는 죄인 중에서 괴수로까지 낮아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진짜 세상 모든 죄인 중에 가장 악한 괴수일까요?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3번 모른다. 몇 번으로 생각하세요? 답을 모를 때는 그냥 모른다로 찍으시면 됩니다. 몰라요. 모릅니다.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이거 바울도 몰라요. 자기가 진짜 죄인 중에 괴수가 맞는지, 가장 우두머리가 맞는지 몰라요. 오직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만. 그럼 바울이 거짓말한 건가요? 그렇지 않죠. 내가 저 별을 따다 너에게 줄게,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죠. 시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이요, 정확하진 않아요. 몰라요. 그런데도 바울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 그만큼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절실히 깨달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바울이
자기 의지로 깨달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성령이 깨닫게 하신 겁니다. 바울이 사도이긴 했지만요, 그 역시 죄성을 가진 인간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죄를 지면서 살았습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또 말과 행동으로 남들이 모를 뿐이지 크고 작은 죄를 끊임없이 지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성령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왔고요, 또 사도의 직분도 있지만 여전히 범죄하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걸 성령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걸 성령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내 죄를 깨닫게 하시면요, 입에서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가 진짜 나쁜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죄를 또 용서해 주십니다.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실 때는 그거 거부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이 아니라 죄로 망가진 내 삶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즉 구원받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 내가 더 이상 못난 놈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내가 괜찮은 사람이란 걸 깨닫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존재의 가치가 예수님짜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요, 또 하나는 내가 참 못난 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점점 더 실감하게 됩니다. 진짜 예수님 아니었으면 나는 큰일 날 뻔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상반된 두 가지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안에 살 때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자존감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점점 더 겸손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영적으로 균형 잡힌 사람이 되어갑니다.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갑니다. 그런 사람이요, 자기 가정을 건강한 가정으로 만들어가고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제껏 그리하신 것처럼요, 앞으로도 성령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구원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인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힘과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선한 싸움을 조언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조언합니다. 끝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당부합니다. 우리 18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멘. 자,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전에 지도한 예언이 뭘까요? 근데 아쉽게도요, 그 내용이 뭔지 정확히 모릅니다. 어디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했습니다. 이거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질 때 그때 바울이 했던 권면의 말씀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일리가 있죠? 그럼 뭐에 관한 말씀이겠어요? 당연히 목회에 관한 말씀을 했을 겁니다. 그 권면을 기억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고 당부합니다. 선한 싸움이 뭐냐? 선한 싸움은 사탄과 싸우는 영적인 싸움을 뜻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도 믿지도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을 믿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방해합니다. 어떤 게 있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또 사탄이 어떤 방해를 하죠?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이유로 기도를 못하게 해요.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게 뭐냐? 사탄이요, 우리가 타락한 삶을 살도록 은밀히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은요, 모두가 다 받습니다. 평신도인 여러분도 받지만 사실은 목회자인 저도 받아요. 저만 받겠습니까? 바울도 받았고요, 디모데도 받았습니다. 심지어 사탄이요, 누구까지도 유혹을 했느냐?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실 때 예수님도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의 대상에는 절대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겠거니라고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이 유혹에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을 지경에 이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나 혼자만 무너지고 마는 게 아니에요. 내 가정도 무너지고요, 우리 교회도 흔들립니다. 이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무엇으로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이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9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어떻게 싸우라고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싸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일단 믿음은 알겠습니다. 믿음은 알겠어요. 그렇죠? 사탄과 싸우려면요,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알겠어요. 어떤 믿음이에요? 먼저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믿음입니다. 또 이전에 지었던 죄는 물론이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 꼭 필요해요. 사탄하고 싸우려면. 또 어떤 믿음이죠?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믿음. 또 성령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알아요, 우리도. 그렇죠? 당연히 이게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참 중요해요. 근데 이와 동시에 뭐가 중요하냐? 착한 양심도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양심과 믿음, 믿음과 양심이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읽었던 이 19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하죠? 어떤 사람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래서 믿음에 관해 파선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양심이 무너져서 믿음도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한 1년쯤 지났을 때 일입니다. 어떤 분이 제게 참 좋은 걸 선물해 주셨어요. 뭐냐? 바로 이재철 목사님의 자기 점검 수칙 33가지였어요. 그게 적힌 걸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가끔 다시 보면서 제 자신을 점검하는데요, 이 33가지 중에 맨 첫 번째가 이겁니다.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하나님은 목사를 만드시지 않고 사람을 만드셨다. 그러므로 목사가 되려 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돼야 한다. 그렇죠?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착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최근에요, MBC PD수첩에서 한국의 이단인 다락방교회 범죄를 파헤쳤습니다. 자, 그러면서 죄와 용서에 관한 이 다락방의 교리를 알려줬는데요, 이게 보니까 구원파 이단과 비슷해요. 교리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과거는 물론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교리예요. 이거 분명 잘못된 믿음입니다. 잘못된 믿음이에요. 이 잘못된 믿음의 기초에서 나쁜 짓을 합니다. 다락방교회 목사들이요, 그들도 뭐 목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름 교회라고 하니까. 다락방교회 목사들이 정상적인 목사라면 상상도 못할 일을 하고 다닙니다. 단체로 룸사롱에 가서요, 여자 접대부 앉혀놓고 술을 마십니다. 심지어 2차도 갑니다.
이 간증이 아니죠, 이건. 그 내부 고발자가 그 증언하는 걸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교리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거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되는 건 아니에요. 반대로 어떻게 해요? 용서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앞으로는 죄 짓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락방 목사들이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술집에 가면요, 자기들끼리 목사라고 부르지 않고 부장님, 사장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또 교회라고 하지 않고요, 회사, 공장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죠? 자기들도 이게 잘못된 짓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쪽팔린 줄 안다는 겁니다. 그들의 양심이 말해줍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말이죠.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하지만 거부해요. 왜죠? 잘못된 교리를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요, 믿음과 양심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양심의 감각이 없어지고 나빠지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이단이 그걸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인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쁜 양심은 모든 이단의 어머니다. 다시 디모데전서로 돌아와서요, 4장에서 바울이 이런 자들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양심이 불화살을 맞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외식하고 가식적이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라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이단자들의 잘못을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믿음이 잘못되면 양심도 잘못됩니다. 동시에 양심이 무너지면 믿음도 무너집니다.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믿음, 그 은혜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 이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믿음, 이제 하나님이 내게 거룩한 삶을 기대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착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내가 유혹을 받아 흔들릴 때 성령이 내 양심에 경종을 울리십니다. 잘못된 길을 돌이켜서 바른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라고 하십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즉시 순종하십시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세 보여도 우리 하나님이 훨씬 더 셉니다. 사탄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성령의 능력을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사탄이 이길 것 같지만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과 같은 간증을 나눌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